오늘 본문 말씀으로 에돔의 멸망을 외친 오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오바다라는 이 성경은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은 게 오늘. 이 오바다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리고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언급한 내용이 바로 오바다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이 멸망한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멸망한 이유는 10절부터 나오는데 무자비함입니다. 포악하다. 그 무자비함이 바로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주로 교만에 대해서, 이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오바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학자들에서 그 전이냐 후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멸망할 그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것은 10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언제였죠?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는데 그 바벨론 제국과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 전후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기당당했던 이 에돔이 결국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럽니다. 이 에돔 사람들의 교만성이 바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보면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나와는 상관없지라고 우리 성도들 얼굴 보니까 그런 것만 같아. 나는 교만이라는데 무슨 교만하나. 예, 교만 사람들이 엄청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을까요? 공부 못한 것도 교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것도 교만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무슨 그러나? 예,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저는요, 나를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아침 4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벨이 몇 개인지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요, 벨이 3개 울리게 돼서 하나 울리고 또 울리고 또 울리게끔. 못 일어나면, 그것도 못 일어나면 4개를 또 사야죠. 4개 벨 소리가 안 나면 5개를 사야죠. 5개를 못 사면 10개를 사야죠. 계속 울리게 만들어야 돼. 내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그 나를 믿어요. 나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벨 소리 않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입니까?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에요. 앞잡이에요. 내 자신을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늦장 자고 못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게 교만이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는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냐고 그러더라고. 나는 머리 너무 많아서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아는 것처럼. 알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교만이에요. 모르니까 자꾸 공부하는 거죠. 모르니까 나는 몰라. 내 몸 건강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관수를 안 해. 멋대로 막 해는 거야. 내 몸을.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 내 몸이 약해요. 약하니까 어쩌면 그래 옛날부터 그러죠. 그 지병 있는 사람도 오래 산단 말 있잖아요. 그런데 병이 없어. 그러다 팍 쓰러져 죽어버리잖아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니까 나는 건강하다 이 교만성이 있어가지고 준비 않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리고 할 것 해버리고 이러니까 보니까 언숭을 팍 넘어지죠. 그런데 우리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이 넘어지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자신만만해가지고 교만 때문에 결국 갑자기 가는 거야.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막 몸이 안 좋으니까 막 이것 근심 걱정 지금 조심하잖아요. 오래 사는 거야. 근데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에돔이 그러면 왜 이렇게 교만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지리적으로 봐서는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서해 오른쪽에 있어요. 동남쪽에 있죠. 산악지역입니다. 수도가 페트라인데 페트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3km 되는 그 계곡을 지나가야 돼요. 계곡 3km. 계곡이 우리 생각하는 계곡이 아닙니다. 완전히 깎아지른 절벽 같은데요. 그 사이로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군사라도 거기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막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무리 군병 많더라도 줄 서서 가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그냥 쏴고 넘겨보면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적은 수도 가도 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트라 성은요, 난공불락의 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굴을 파고 또 이제 만들어서 살기 때문에, 바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어때요? 따뜻하고. 바로 낙원처럼 그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던 사람들은요, 기고만장해서 지리적 환경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이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교만 떨었지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지요. 3절 말씀 봅시다. 너의 교만한 마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에돔 사람들에게 4절 보세요. 아무리 높이 있다 하더라도 별 사이에 깃들을 잡은 내가 끌어내린다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안전하다 하지만 난공불락이라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합력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지리적 환경이 좋은다 할지라도, 인간 힘으로 도저히 난공불락의 요실할지라도 하나님 끌어내리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4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팍 가는 거예요. 부자라고 했다 한순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만은 바로 멸망의 선봉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정치를 잘 해서요,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 지매. 이 짤막한 단어 강성의 지매, 여기는 다 포함됐겠죠. 왕권도, 나라의 확장도, 국가의 경제도 든든해 갖고 왕은 존경받을 만했고,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제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제사장 많이 드리는 이 분향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어서 제사장 아사랴가 따라 들어가서 이제 못하게 하니까요, 이 왕이 화를 내는 거야.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6, 19절 말씀인데,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 문둥병이 걸려픈 거예요. 왜? 교만해져서 왕은 할 수 없는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됐지요. 이와 같이 교만은 멸망하는 길이요, 패망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실패와 낭패의 길을 걷게 되는 길이요,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런 분이 계실 줄 몰라요. 시험 든 것 교만의 결과입니다. 왜 시험 들죠?
시험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따져보세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못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욕구 때문인 겁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못하면 못한 줄 인정하면 되거든요. 수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용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든 이유들이에요. 왜 화납니까? 왜 분노가 생겨집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왜 성질 나죠?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리기 때문에 성질 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러한 것들이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분노 잘하는 사람들, 시험 잘 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인가 보세요. 거의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불행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재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주 가지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겼다고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생활에 여유 있다 해서 부유하다고 교만 떨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들처럼 살지 않고 돈 없고 명예는 없더라도 바르게 살았던 도덕적인 삶 때문에 교만 떨고 있고요. 키가 크다고 교만 떨고요. 뭐 등등의 별것 가지고 우리는 교만 떠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건강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재물 많이 쌓아놨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는 성들이요. 그러면 전도서는 그럽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여호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듣고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얼마나 교만던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좀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교만 들고 아이고 저렇게 기도 안 해 그럼 뭐가 되나. 자기는 11조 하니까 11조 하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것도 신앙생활한가 교만 떨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데 나는 근처에 다시 말하면 화분에 있는 고추 딴 것도 11조 했는데 라면서 철저하지 못한 11조를 보면서 저것도 11조야 하면서 교만 떤 사람도 있다 그 말이지요. 신앙 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교만 떤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렌다 헨지 감독의 닥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증은 잭 미키라는 심장외과 의사인데 이 의사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의사로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늘 그래서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였고 늘 교만했습니다. 환자를 대하기를 무성의하게 차갑게 되고 그렇게 돼 있던 사람입니다. 영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던 그가 후두암에 걸려서 의사가 아닌 환자가 돼버립니다. 이제는 의사로서 진료하는 사람이었지 이제는 뭐예요? 내가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기도 해야겠고 의사들의 진료를 받아야겠고 그러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의사로서 느끼지 못했던 의사들의 차가움, 무성의함과 또
그 환자로서 그 대기하고 있는 그 지루함, 초조함, 불안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이제. 그리고 완전히 회복된 후에 다시 의사로 복귀해가지고 인턴들에게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환자방 입혀놓고, 체험하도록 하는 거죠. 얼마만큼 이제 우리가 힘드는 환자의 모습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영화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교만이 있을 때에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힘든 일이 생겨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을 떨었구나를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겪어지면, 힘든 일이 겪어지면, 나에게 다가올 것이 원하지 않는 것이 다가오면 우리는 못한다? 아, 내가 교만 떨었구나. 찾아야 됩니다. 교만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별자리에 올라갈 때라도 내가 끌어내리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멸망하는가? 오늘 성경 보실렵니까? 얼마만큼 멸절되는가 보세요. 자, 4절 말씀 봅시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늘 뭐하리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분명하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보세요. 6절 말씀 보시오. 에세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다 빼앗겼는고. 그 다음 보시오. 7절.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팠다 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교만 때문이다 이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랬어요. 분명히 나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낮게 여겨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남을 낮게 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죠? 나의 약점, 나의 단점을 통해서 상대방을 볼 때에 낮게 보여지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영한다면서 개헤엄을 하고 있어요. 개헤엄은 그냥 배우지 않고 하는 것이 개헤엄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아이고 저것도 수영이라 하는가 라고 한다고요. 내가 수영을 못한다면 아이고 나보다 낫네. 왜 개헤엄이라도 낫네. 아 개헤엄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겨우 이제 물장구 치면서 뜨고 있어. 아우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 뜨지도 못하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네. 이렇게 보면 나의 약점을 통해 상대방을 보면요 다 낮게 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통해 상대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강점, 나의 장점 통해서 상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요 나의 강점, 장점, 율법, 장점 가지고 상대를 봅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아이고 가는 사람을 무시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치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요. 학식 있는 사람은 학식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요. 왜? 나의 강점을 통해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무시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을 통해 상대를 보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상대는 낮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또 그러니까 나의 강점 가지고는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4절 나왔어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못알아 돌보아. 남을 돌보라고요. 뭘 가지고 돌본다? 나의 강점, 장점 가지고 남을 돌보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사람 돌봐주는 거예요. 도우라고 내게 강점 있는 거예요. 교만하라고 강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점과 강점은 뭘 하라고?
쉽게 우리 기독교 말하면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이렇게 나에게 강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바로 이것이 겸손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아멘. 나의 장점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풍성함으로 못하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섬기고요, 건강 있으면 건강으로 섬기고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 있는 걸 섬기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시간 있으면 심심하고 멍뚱한 짓 하고요, 돈 있으면 엉뚱한 짓 하고요, 섬기란 가지고 쾌락집이고요. 엉뚱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이 앞잡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교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것은 무자비함입니다. 사람이 무자비하다 그야. 보세요. 10절 보세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뭐하리라? 멸절되리라. 요 받아서입니다. 지금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같았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함락시킬 때에 에돔도 거기에 동참했다 그 말이에요. 에돔과 유다와는 어떤 관계죠? 에서와 야곱의 의인의 조상들이 형제 그런 핏줄을 나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보호는 못하고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적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는데 동참해? 바로 이것이 무자비함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처난 이 사람에게 다 뺏겨버리고 그냥 있는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레인도 지나갑니다. 어떤 사마리아는 와서 그 강도만 자를 업어다가 주막에 눕혀놓고 치료하더라고. 있는 거 돈 주면서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줄 테니까 잘 치료해 부탁하고 왔으니 누가 이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바로 이웃 예루살렘을 보호는 못할지언정 동참하지 아니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랬잖아요. 제비 뽑던 날에 탈취하던 날에 그들 중에 너로 한 사람같이 있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2절 말씀합니다. 내게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 모른 척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무관심 방관. 계속 방관 날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죠.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의 고난에 내가 입을 크게 벌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당한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당한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로 에돔이 멸망한 것은 방관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방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혼 지옥 가고 있습니다. 방관에서는 피값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웃이 방관하는 사이에 그는 지옥 가면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방관합니다. 이제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방관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 들어와서 예배까지도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아무 관심 없이 예배 드려요. 방관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정의 청직이, 내 몸의 청직이, 교회의 청직이. 우리 가정을 방관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방관해서는 아니 됩니다. 심지어는 내 몸도 방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떤가를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건강진단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가에서도 자기 몸을 방관하는 사람은 의료 혜택도 안 주잖아요.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럼 의료 혜택 없잖아요. 참 잘한 거라 봐줘요. 국가에서 혜택 주면서 무료로 하라는데도 방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은 당연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방관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는 성도님들이요, 에돔의 멸망의 두 가지 원인, 첫째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멸망으로 가는 징조가 있는데, 멸망으로 가는 징조, 교만한 징조, 무관심한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시험 드는 것이고, 고통당하는 것이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고, 낭패당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반심이 되지 않는가, 내가 일이 되는 것이 잘 안 될 때, 꼬일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무관심하지 않는가,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돌이켜봐야 돼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복음 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멸망이지만 겸손 종기의 앞잡이요 생명과 종기의 재물을 얻는다고 약속의 말씀 믿고 겸손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